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2절 여러분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씨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면 2010년도에 우리 강호동 씨가 진행하던 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강호동 씨가 무엇을 하였냐면 이 초등학생 씨름부 30명을 데려다가 삼겹살 집에서 이렇게 밥을 사준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30명의 학생들이 먹은 양이 무엇이었냐면 삼겹살 160인분, 공깃밥 92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겹살 160인분에 144만 원, 그리고 공깃밥 92개에 92,000원. 그래서 합계 153만 2천 원의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출애굽기 우리 열재앙 우리 비유로 생각하자면 어떤 재앙이 생각나세요? 메뚜기 재앙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치 메뚜기 떼가 그 애굽을 덮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과 같이 이 30명의 초등학생이 씨름부 아이들이 이 삼겹살 집을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 가게가 그냥 삼겹살을 파는 가게니까 감사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기 뷔페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기 뷔페 사장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이 30명의 아이들이 고기를 초토화시키는 모습 가운데 아마 그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기 뷔페집 앞에 어떤 글귀도 쓰여져 있었냐면 운동부 사절. 운동부 절대 사절. 아마 이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 이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 바로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이 초등학생 우리 씨름부를 좀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내가 삼겹살집 주인이면 이 아이들은 무엇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먹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며칠 매상을 한 번에 올려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고기 뷔페 사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다시는 이런 아이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9번째 재앙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번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자, 이 한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면 이제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까지 재앙을 기억을 해보면 이 재앙에 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한번 표를 봐주시면,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자,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이 10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3, 3, 3.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한다고 하였죠? 우리 태양신 라가 3일간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태양신 라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이라는 것은요, 진위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재앙들을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내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통첩으로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이 한 가지 재앙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가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네가라는 단어는 이전까지의 재앙과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이 네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네가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전에는 그냥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지막에는 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저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미친 개는 뭐가 약이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미국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뭔가 큰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만 알고 있는 말이었나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을까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지 미친 개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애견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바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내가 때리다라는 단어를 써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여기서 멈춰야 돼. 너 돌이켜야 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나를 때리실 때, 그제서야 내가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로도 지금 하나님께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9번의 재앙까지는 이 바로가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번 재앙에는 바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10번의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이 9번의 재앙을 내릴 동안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재앙들을 내리지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지금 이 한 가지 재앙을 첫 번째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첫 번째서부터 확 때리시면 바로가 정신 차려서 바로 내보낼 텐데 왜 9가지의 재앙, 바로가 듣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을 그 9가지의 재앙을 먼저 내리셨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9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바로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애굽에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애굽에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3장 15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자, 이 말이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배드리러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누구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인내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애굽을 그 한 번의 재앙으로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왜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다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저희가 오늘 우리 첫 찬양 우리 시선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게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왜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망했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의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한번 우리 여러분 이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한 가지 재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까 다시 1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쫓아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그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쫓아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자, 내보내는 것은 그냥 내보내는 것인데 쫓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쫓아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지금 쫓겨나는데 여기에 무엇을 구하게 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래요. 그럼 은금 패물을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요. 그럼 그 이웃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요. 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마치 지금 고기 뷔페에 이 30명의 씨름부 학생들이 와서 얘네들을 쫓아내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이 주인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다음에 또 올 건데 여기 쿠폰 없나요?
할인 쿠폰 주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화딱지가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 나가 이러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들에게 와서 지금 당신 귀에 있는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좀 저 좀 주세요. 당신 손에 지금 이 누런 것 좀 저 좀 주세요. 당신 집에 있는 그 보석들 좀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줄까요? 모르시나 본데 그럼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귀에 있는 귀걸이 좀 저 좀 주세요. 아니 진심으로. 자 목걸이 좀 주세요. 그러면 지사님이 지금 손가락에 있는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 다 빼주시면 되잖아요. 잘못 앉았다 싶죠? 아무도 안 주잖아. 왜 안 줘요? 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 우리 한번 3절입니다. 자, 3절의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지금 구하게 하는데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달라고 했는데 진짜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갑자기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귀걸이와 목걸이와 반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자 이제 훈련이 잘 됐네요. 예.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을 가지 아니하니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은혜를 입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야.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은폐물 금폐물. 자 지금 금은 보화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의복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너희들을 꾸며서 너희가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너희가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져서?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럼 뭐 여기서 다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게요. 3절 후반부에 다시 해석되어져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에 지금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 모세가 지금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대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그러니까 마치 어떤 위인처럼 보인 것처럼 해석되어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식으로 보였냐면 두렵고 경외함을 가지고 무엇이에요? 모세를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려면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 주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자 어떻게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무엇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들 의복까지도 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들을 무엇이에요? 돕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도요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보길 원하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은혜를 입게 해요. 은혜를 입게 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뭐 몇 가지 아르바이트 혹은 몇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더링이라는 일을 했었어요. 캐더링.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낙원 캐더링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 곳을 가는 것이 참 편하지가 않았어요. 일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제가 나르고 그 맛있는 음식을 맛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은 건 누가 먹겠어요? 제가 먹죠. 예, 제가 먹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뭐 맛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서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거기 사장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어린 그냥 다 유학생들이었고 뭐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가장 많고 사장도 저랑 동갑인데 저는 거기에서 말단, 그러니까 막내잖아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장이 저를 참 잘해줬습니다. 왜 잘해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 못 가서 나갈 줄 알았대요. 뭐 나이도 자기랑 비슷하고 처음에 그거 살짝 싫었대요. 아니, 조금이라도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빨리빨리 나르고, 그리고 거기 젊은 친구들이 서 있어야 더 좀 보기 좋은데 거기에 뚝하니 혼자 이게 30대 친구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았나고 해서 금방 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뭘 봤냐면, 아이 나이가 제일 많으면 보통은 승질을 많이 부린대요. 밑에 애들한테. 나이로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 아이들 자기보다 젊은 청년들에게 존댓말을 하더래요. 존댓말 할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 개월을 계속 보니까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는 뭔가 다르구나. 나이가 많다고 무언가 꼰대짓을 하거나 혹은 뒤에서 뒷짐을 지거나 일을 게으름 피거나 이러지 않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 친구라면 믿을만 하구나 하면서 저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로 하자면 은혜를 잊게 한 거예요. 제가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우리는 늘 무엇이에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말씀을 들어가서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금 은근 패물, 이런 보석 보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리품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다? 다 쓸 데가 있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체불임금이란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그 수고와 노동과 얼마나 거기서 착취당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그들이 돌려받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상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보상받게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임금을
따박따박 주시는 분이시지 끝까지 체불돼서 끝까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리품은 무엇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표시로 상대방의 물건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열재앙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전쟁과 같다라 그랬죠. 신들과의 전쟁과 같다라 그랬죠. 애굽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1서부터 10까지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서 이 승리의 물건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전리품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쓸 때가 있어서 은금 패물이 보석들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게 1, 2년도 아니야. 무려 40년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보석, 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게 쓸모가 있을까요? 죽어도 포기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몇 분의 모습. 저는 그래도 죽어도 이 반지만큼은, 이 목걸이만큼은 과연 그럴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짐만 되죠. 거추장스럽죠. 그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가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장막이 필요하겠죠. 물이 필요하겠죠. 혹은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농기구든 어떤 도구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사실은 금은보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은금을 취하게 하셨을까? 이 은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지금 이들이 취한 이 은금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사용처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용처 중에 첫 번째 사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무엇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 두 번째. 자, 이 은금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죠? 성막의 기구를 만듭니다. 성막의 기구.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게 되고 무엇을 알게 돼요? 지금 은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먹을 거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과체중인 줄 알고 여지껏 살아왔거든요. 과체중. 그러니까 약간 정상 체중에서 조금 더 살찐 거겠지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표를 봤는데 과체중도 아니고 비만 살짝 넘은 것도 아니고 비만 중간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살찐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음식을 딱 바라보는데 얼마나 제가 심란하겠어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요? 비만 판정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음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었으니 얼마나 수많은 음식들이 제가 한국에서 제일 행복했던 딱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걸어서 편의점 가서 밤에 뭐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쩌면 저희 아들 하민이 보면 얼굴이 지금 동그랄 텐데 애가 살 많이 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밤마다 하민이랑 편의점 가서 뭐 하나씩 홀짝홀짝 마시거나 뭐 이렇게 사 먹는 게 너무 이 걸어서 무언가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만 판정을 받았잖아요. 늘 이걸 놓고 얘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너는 나쁜 것이니 보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이 나쁜 거예요? 음식 귀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죠. 뭐가 나쁜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것을 먹는 제가 실수한 거고 제가 잘못한 거죠. 동일하게요. 이 은금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게 하셨어요. 그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황금 송아지라는 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요 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럼 이 성막의 기구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성막의 기구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성막의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금은보화 얘기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왜 자꾸 오늘따라 금은보화 얘기하세요? 저는 금은보화가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로 끄집어 가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금은보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 이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환란 모든 전쟁들이 맞춰진 이후에 이제 무엇만 남은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잔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자, 저 거룩한 성들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찬란한 보석, 찬란한 보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금은보화 없지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간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이 여겨주시냐면 저 성전의 보석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내게 무엇과 같다? 보석과 같다. 너는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과 같아, 보석과 같아, 이런 금은과 같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보물들과 같이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금은보화가 없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좌절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운데 보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런 금은보화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자, 이 4절 말씀이 우리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9가지 재앙과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이전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신 것이라면, 지금 이 한 가지 재앙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 애굽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차. 근데 이 야차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들어가다라는 의미보다 나가다라는 의미, exit, go ou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용례들을 쓰고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다, 인도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단어 야차라는 단어, 지금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히브리어에서 다시 번역을 하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그 대적을 징벌하시고 그 백성을 나가게 하신다. 자, 다시요. 지금 이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제가 다시 번역하는 이 문구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다른 데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석책을 찾든 다른 책을 찾아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그 대적을 징벌하시고 그 백성을 나가게 하신다. 이건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들의 구원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4절의 이 한 구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와 애굽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한 가지 재앙이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 9번의 재앙 동안에 바로가 변할 수 있었지만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이 재앙의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그 바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